오늘 라멧에 해당되는 본문은 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있게 하고 오늘까지도 존재하게 하는, 우주 만물을 있게 하고 오늘까지도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그가 창조를 하심으로 그의 영원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89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영원히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9절에 나가면 90절에 대대에 이르나이다, 그 다음에 항상 있사오니, 그 다음에 오늘까지 있사옴은,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되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사실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속으로 아무도 듣지 못하게 속으로 생각으로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지 않고도 존재하게 할 수 있고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할 수도 있고, 아니 6일이 아니라 단 한순간에 다 창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하심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어떤 분이며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말씀하심에 되었더라. 그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것이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입니다. 바로 그 창조와 섭리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성실하심, 즉 90절에 나오는 신실하심,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충성된 모습, 피조물을 향한 충성된 모습, 이 하나님이 가진 충성됨은, 하나님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인자와 긍휼의 표현입니다.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영원히 확정되어 있다. 하늘에 확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천상적 기원과 하나님 말씀의 천상적 기원, 천상의 기원이라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 같이 영원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하나님의 성실을 창조 사건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90절에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창조의 말씀으로. 주께서 말씀하심에 땅이 섰고 라는 말씀, 우리는 시편 33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뭐합니까? 항상 있사오니. 여기 있다라는 것은 주께서 창조의 말씀으로 땅을 세우셨는데 땅이 항상 서 있습니다. 여기 항상 있다는 말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서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서 있다. 그런데 기억을 해야 될 것은 91절에 이 단어를 또다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규례들 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요 있다라는 게 항상 있사오며라는 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세웠는데 어떻게 보면 물 위에 세운 것이죠. 이 땅의 지구 땅덩어리 가운데 바다가 차지하는 퍼센티지하고 육지가 차지하는 퍼센티지를 볼 때 땅의 규모는 너무나 작습니다. 땅의 규모는 너무나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지구에도 물이 있지만 이 대기권 그 위에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땅은 물과 하늘의 물과 땅의 물 사이에, 바닷물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물들이 질서 따라 돌아가고 땅을 뒤엎지 않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고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있는 거 아니, 천지가 규례들대로,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여기 나오는 천지라는 것은 짧게 작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주어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로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땅을 세웠는데 여기 땅은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는데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지구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돌아가게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지구 중력, 대류의 작용, 구름, 바람, 대기의 기운, 일기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볼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기의 변화를 계속해서 체험하는데, 심는 계절, 거두는 계절, 더운 시간, 또 추운 때, 낮, 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운행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에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사야 48장 13절에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땅의 기초를 세웠고 하늘을 폈는데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부르면 그것들이 다 아멘 하고 쓴다는 거예요. 아멘 하고 쓴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말씀하십시오. 태양아, 어제 그랬던 것처럼 너는 오늘도 대지를 밝히고 대지를 온기로 채워 그것이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라. 하나님, 나 하루도 쉬지 않아서 피곤한데요. 내가 지금 오늘 좀 한 2시간만 늦게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은 좀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는 쉬라고 했는데 저는 좀 하루 정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 지금 쉬면 안 되겠습니까? 잔말 마라. 태양이 그렇게 묻지도 않고 그저 성실하고 신실하게 변함없이 태양은 태양대로, 달은 달대로, 별은 별대로, 지구의 중력은 중력대로 모든 것이 그렇게 움직이고 돌아갑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태양이 하루 종일 멈췄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멈춰라 했더니 그게 하루 종일 멈춰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람의 기도를 들은 적이 없었다. 태양이 지금 막 그 자연 법칙에 따라서, 우주 돌아가는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는데, 야,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내가 지금 너한테 명령 내렸는데 서라! 알아듣는 귀가 없고 하나님에게 반란하고 반역해가지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날이 얼마나 충실한지, 밤이 얼마나 충실한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낮과 밤과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법칙이 능력이 무한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그 피조물들이, 그것들이, 법칙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148편에 보면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 태풍이, 바람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아멘 합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언제든지 출동, 대기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36장, 7장, 8장, 9장까지 어디입니까? 우면산에 어디 조용한 데 벤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좀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게 결코 자연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 자연은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럴 연자가 돼 있는데요, 스스로 자자에다 스스로 그렇게 돼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믿는 우리는 스스로 자는 자존하신 하나님 자자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당연히 하나님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나무가 빛이 덜 받는다고, 나는 길목에 없다고 지멋대로 옮겨 다니면서 나무끼리, 산에 올라가는 나무끼리 자리 다툼하는 거 보셨습니까? 다 그것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물방울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너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추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폭풍을 날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폭풍을 날려주니 가축들도 다가옴을 알고, 야, 폭풍이 온다, 우리가 다른 데로 이동하자. 동물들이 사람들보다 더 민감하고 더 예민합니다. 어느 시점에 이 곤충, 그 짐승들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것은 뭔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만물 종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고, 눈도 하나님의 종, 바람도 하나님의 종, 구름도 하나님의 종, 별도 하나님의 종, 달도 하나님의 종, 우주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은하계의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나타내시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 땅의 짐승도 또 바다의 고기도 우리 주님이 지배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언제든지 명령하면 그대로 이동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베드로의 배를 타서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시끄러운 장소에
예수님이 쩌렁쩌렁한 이 우렁찬 음성이 들려있고 해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고기가 있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장소에 이미 대기시켜 놓은 거예요. 누군가 그물을 이쪽으로 던질 거다. 너희들 그물이 떨어지면 그 안으로 집결해라. 우리 주님이 명령했는데 고기들이 다 삽시간에 이동해서 그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에 차고 그 다음에 그의 동업자의 배에 차가지고 두 배가 가라앉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성전세와 관련해서 선생님은 성전세 내느냐 안 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아들은, 임금님의 아들은 세금 안 내는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는 게 좋겠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야 베드로야 그 바다에 가서 좀 낚시질 해라. 그런데 세상에 이미 동전을 물고 있는 그게 어떻게 또 낚시 바늘을 뭅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동전이 들어가고 그것도 하나도 아니라 이 안에 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무냐 말이에요. 야,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너 누군가 낚시바늘 던질 텐데 그냥 물어라. 그래서 그 고기가 순종을 해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성전세를 모범적으로 낸 겁니다. 그 고기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고기가 복종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우리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 내가 큰 고기 150마리가 필요하다. 150마리 집결해. 작은 고기는 뭐 그러게 안.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니까 큰 고기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피조물의 반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인 우리가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지탱하고 만물이 우리 아버지께 복종하고 순종하는데,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고 그 위대하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복된 자식들이 말씀에 아랑곳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저 며칠 전에 이 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개가 순종을 더 잘하나, 내가 순종을 더 잘하나? 집에 있는 강아지가 순종을 더 잘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을 더 잘합니까? 누가 말을 더 잘 들어요? 네? 그런 걸 보면 참 부끄럽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94절에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만을 찾았나이다. 만물의 주님을 섬기는데 나는 만물을 위탁받은 자로서 그들을 넘어서, 그들의 순종과 민첩함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은 계속해서 자기를 고백할 때마다 여기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는 주의 것이니, I am yours, 나는 주의 것이오니,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오니 주님의 처분대로 나는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고, 시편 119편에 14번에 걸쳐서 주의 종, 주의 종, 주의 종, 주의 종이라는 문구가 계속 등장합니다. 오늘 여기 이 섹션에도 앞에 보면 84절에 보면 주의 종이, 주의 종의 날이, 76절에도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65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124절에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125절에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135절에도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종이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행하듯이 주님이 말씀을 가르쳐주면 내가 행하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께서 나를 가르쳐주시면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리이다. 읊조리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이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92절에 나의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고난당하는 중에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놓지 않았고 고난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부분적인 불순종을 발견하고 그것을 순종으로 바꾸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의 말씀 체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절 96절입니다. 내가 보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불완전한 것이 끝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피조물 가운데 사람 가운데 또 사람이 소유한 것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끝이 없는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계산할 수 없는 정도의 부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데요,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평생 노력해도 지구에 사는 70억 정도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를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집니다. 설사 다 가지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영원히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집니다. 지식, 지혜, 능력, 기술, 선함, 진실, 위대한 작품,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볼 때는 완전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부족한 것이 밖에 없습니다. 왜 스랍 천사들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이렇게 날아가냐 말이죠. 네? 그 하나님의 무한한 거룩 앞에 불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게티라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발가락을 가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에게는 날개가 둘이 필요한데 스랍 천사들은 6날개 중에 둘로만 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의 몸을,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는데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 말씀 뭡니까?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어서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마음을 넓히면 내가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계명의 광대함은 끝이 없이 완전합니다. 이것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반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4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이게 자유롭게 걸어간다는 게 넓은 길로 갈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넓히면 말씀의 소로로 우마차가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로 갑니다. 말씀대로에는요, 장애물이 없습니다. 말씀대로에는 사건, 사고가 없습니다. 말씀대로에는 우리를 막아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좁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어떻게 됩니까? 넓어집니다. 말씀으로 넓어져야 돼요. 이게 말씀 체질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넓어지기 소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이 말씀을 향하면, 말씀을 향한 내 마음이 말씀에 의해서 넓어지면 말씀이 주는 자유, 말씀이 주는 기쁨, 말씀이 주는 감격, 말씀이 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특권을 누리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를 안전지대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2편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돈이 안전지대가 아니고 명예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인맥이고 그런 것이 안전지대가 아니고, 이 말씀에 바로 이 말씀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6절에 12장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단련된 흑도간 위에 7번 단련됐으니까 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잡것이 완전 순결하고 정결하고 완전한, 바로 그 말씀에 두는 것이 안전지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전지대입니다. 내 자식의 안전지대가 하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내 가정의 안전지대가 하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내 사업의 안전지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역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중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의 향기를 맡고 말씀의 맛을 느끼면 느낄수록, 근데 급하게 먹어가지고는요 맛을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퓨전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인공의 맛을, 이 조미료고 뭐고 설탕이고 인공의 맛을 쳐가지고요 먹을 때는 괜찮은데 그 다음날 또 가면요 완전 질려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수 그 자체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저희 집에서 늘 현미를 먹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저하고 제 딸이 싫어해요. 늘 현미가 나오는데 현미 나왔다면 얘는 피하려고,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작심하고, 내가 이거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운명인데, 현미 먹는 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인데 이걸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가운데 그 시간을 두고 현미를 꼭꼭 씹어봤습니다. 현미는 급하게 먹으면 맛대가리 하나도 없고요, 시간을 두고 오래오래 씹으면요 그 고유의 맛이 나옵니다. 고유의 맛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기 세상 것 이것저것 세상 잡것이 다 섞여 있으면 한 번 먹을 때는 맛있는데요 다음에 질려버려요. 인공의 세상적인 것이 가미되지 않은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았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의 길로 갈 때, 말씀을 품을 때.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온전하게 됩니까? 말씀의 길로 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쳤습니까? 고린도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자를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모든 완전함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시일이 넓으니이다. 말씀의 강대함, 이것은 말씀을 누리고 사모하고 가까이하고 읊조리고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인 줄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주옵소서. 만물이 주의 종인 것처럼 내가 주의 종으로 말씀의 길로만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살아갈 삶이 주의 종으로서의 아들이지만 주의 종의 사명 가지고 살아가오니 명령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행하리이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